하나님의 말씀 두 군데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과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요한복음 13장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본문의 내용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 우리들을 감동시켜 주셨는가 하는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그걸 잘 본받고 우리의 교육의 문제를 고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잘 신앙교육을 받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교육에 열심히 있는 나라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만큼 교육이 비효율적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나라도 또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혹은 교육 정책이나 우리 교회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 성공했을까? 이 가르치는 자체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더니 그리고 가르친 이후에 시험을 봤더니 100점을 맞았다. 자, 그 교육이 성공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학습은 성공을 했습니다. 잘 가르쳐서 잘 기억을 하고 점수로 100점을 맞았다. 학습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교육 자체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교육의 목표는 이 성장과 변화입니다. 잘 가르쳤더니 그들의 인격이 성장하고 또 삶이 달라져서 점점 거룩하고 혹은 학교 교육이라고 하면 사람다워지는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게 바로 교육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이 교회 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인 성장입니다. 점점 그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데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지난해와 다르고 금년 다르고 점점 달라지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그 교육이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에 우리 나라의 학교 교육이든지 혹은 우리 교회의 교회 교육이든지 아니면 우리 가정들의 여러 가지 교육적인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성장과 변화가 과연 있느냐? 긍정적이라고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교육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잘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나 우리 교회의 여러 자녀들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며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차고 넘쳐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우리 명립교회 주일학교를 통해 가지고 배출되어지고 그들이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답할 것이 없죠? 답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분명 많은 사람들은 배출되어지긴 했지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무슨 원인을 찾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0년 이후에 우리의 현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 현실을 똑바로 느끼고 직시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1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느껴지지요? 듬성듬성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계시는 몇몇 사람들 10년 뒤에 우리 교회 모습에 그분들도 역시 지금과 같이 연세 많으신 분들만 앉아 있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교육의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문제 해결책 역시도 교육에서부터 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먼저 우리 교육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교육의 문제를 잘 살펴보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어떻게 교육하셨는가 그 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의 방향으로 지금부터 궤도 수정을 해서 우리는 지금의 문제를 점점 고쳐나가면서 10년 뒤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100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두 가지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교육의 문제점입니다. 교육의 문제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교육의 문제점은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문제들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교회 문제는 아니냐?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잘못된 교육 제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똑바로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교육의 목표는 성장과 변화라고 했습니다. 어떤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면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아 그렇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지식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아 그래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감동과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느꼈을 때에 행동으로 달라지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지식적인 이해 그리고 마음의 감동 이 두 가지가 겸비하게 될 때에 인격적인 성장과 그리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식적인 이해 이것을 우리는 지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감동적인 느낌 이런 것을 감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겸비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정리한다고 하면 하나는 지식 중심적인 교육이고 또 하나는 감성 중심적인 교육입니다. 이것도 지식도 필요하고 감성도 필요한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식 중심적으로 된다든지 혹은 감성 중심적으로 된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그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식 중심적 교육.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에 철저하게 율법에 대한 교육을 잘 하였습니다. 앉았을 때든지 일어섰을 때든지 집에 거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그 명령대로 오랜 세월 동안 율법 교육 철저하게 잘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그들이 그 말씀을 잘 지키긴 했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그들은 율법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이 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고 그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실까? 그 당시의 서기관들은 성경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면 베들레헴에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도 알고 있었지만 머릿속으로는 그 지식을 알고 있었지 정작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서 경배드리고
그 가르침을 잘 받는 그 면에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께 찾아가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습니다. 주께서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그 율법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정답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건 역시도 거기까지만입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율법을 잘 알았는데 지식적으로 안 것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가 말해준 율법을 철저하게 잘 알고 지키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만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정죄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런 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식 중심적인 교육은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들고 결국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기치를 내걸고 이 종교개혁을 감행을 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했습니다. 그 즈음에 자연과학도 발달되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아주 위대한 신학가 바로 칼빈이 나타나게 되고, 칼빈은 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 교리를 잘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교리 체계를 세웠고 그리고 성경을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 칼빈이 우리 기독교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칼빈의 이 교리를 지식적으로 잘 배운 사람들,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는 본인의 행동을 고치거나 변화를 도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또 그 다른 사람에게 죄를 드러내는 이런 패단이 점차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칼빈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칼빈의 교리 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를 지식 중심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그걸로 가지고 자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러면서 자기는 의인인 척하면서 교만에 빠지는 이런 현상들이 세월이 많이 지나간 뒤에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들을 나타내는 소설 가운데 주홍글씨라는 소설이 있죠. 주홍글씨. 1600년대 중반 미국의 그 보스턴 인근의 어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그 소설은 하나의 허구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그 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칼빈의 신앙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지식 중심적으로 변하게 되었고,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감동은 받지 않고 몸이 건조하게 되었고,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일어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 2000년 전 유대인들이 그랬고 또 1600년대에 이 칼빈으로부터 신앙을 제대로 배운 청교도들의 그런 어두운 그림자, 이런 면이 있었는데 이런 면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없을까?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모처럼 강아지를 데리고 바깥으로 산책을 나갔답니다. 자, 강아지가 얼마나 기뻐할까요? 하루 종일 캄캄한 데에서 화장실이든지 베란다에 꼭 갇혀 있다가 모처럼 주인이 자기를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니까 강아지야말로 말 그대로 뛸 듯이 기쁘겠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인 그 사람이 만일 지식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도 무엇인가를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공을 던져주고 그거 물어갖고 와라, 앉아라, 일어서라, 뭐 이렇게 자꾸 훈련을 합니다. 물론 그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강아지가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강아지가 기쁜 가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시간에도
시간을 아껴서 훈련을 해서 앞으로 좀 쓸만한 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갇혀있었던 강아지에게 대해서 계속 뭔가를 훈련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강아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역시도 똑같은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특별히 한국 사람만 그렇겠습니까만은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 중에는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지 아니하도록 부지런히 뭘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중압감, 여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저 간판 한번 읽어봐라, 숫자를 또 말해주고 국어단을 외워봐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아이들에게 좀 그것을 계속하면 어느 정도는 따라올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부모의 태도가 계속되어지다 보면 그 자녀도 점점 피곤하게 여깁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짜증을 냅니다. 도무지 배우는 즐거움은 없고 단지 학습에 대한 부담감만 있는 거예요. 그건 교육이 아닙니다. 그건 학습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 공부도 싫어지고 학원 가는 것도 싫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그 학생의 자라나는 가운데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학습 중심적으로, 지식 중심적으로 교육시키는 폐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은 교회 교육이나 신앙 교육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주일날 하나님의 집에 올라오면 여기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 속에서 그들도 뭔가 은혜를 느껴야 되는데, 이 모처럼 외출한 강아지에게 뭘 자꾸 가르치려고 한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입식으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것에 강압적으로 느끼고 있지는 아니한가. 학원이 다 그런 건 아니고 학원 교육을 제가 폄하시키려고 말한 건 아니지만 마치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뭘 집요하게 가르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교육에는 없었는가. 물론 이것도 잘 따라오고 이 스파르타라고 표현하죠. 스파르타 교육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는 그런 능력 있는 아이들은 오히려 그럴 때에 일취월장 잘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내 그렇게만 하면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그것도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 교회의 신앙교육이 학원 공부하듯이 얼마 지나면 아이들은 질려서 어쩌면 다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잘 견디고 마지막까지 남은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아이들의 심성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할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든지 정죄하는 이런 습관에 젖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식 중심적인 교육의 병폐입니다. 이 참된 신앙은 은혜를 느끼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 한마디에 매이고, 그래가지고 자기의 생활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은혜와 기쁨은 없이 지식 중심적으로 가르치기만 잘하는 것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칼빈주의 그 이후에 청교도들의 그늘진 그런 면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을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근본적으로 종류가 다른 사람들일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 중심적인 교육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을 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인간 교육, 우리의 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두 번째는요, 감성 중심의 교육입니다. 감성 중심의 교육.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대해서 그들은 말하기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무슨 오병이어든지 무슨 안진명이가 일어난다든지 이런 거 말고 뭔가 좀 더 파격적인 센세이션한 이런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신기한 일, 표적 이런 것들을 구했을까? 그들의 교육 자체가
이 지식 중심적인 쪽으로 가다 보니까 뭔가 마음이 메마르고 건조하고 뭔가 마음에 확 와닿는 깜짝 놀랄 만한 이런 일들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그러나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고 심지어 요나의 표적인 십자가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결과가 무엇일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사람들은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식 중심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했지만 얼마 지나서 보니까 지식 중심적으로 잘 가르치기는 가르쳤는데 그래서 무슨 인격적인 변화가 있다든지 삶의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것이 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은 이거 우리의 교육 제도에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 교육이라는 것이 단편적인 지식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뭔가 느낌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체험 교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교육 제도를 바꿨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이지만 그건 역시도 대단히 위험합니다. 지식은 없고 올바른 어떤 그 깨달음은 없는 가운데에서 무슨 체험으로 뭘 느낀다. 이것은요, 럭비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방향,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 바로 지식은 없고 감동만 있는 그런 교육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들이 이 교회에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 신비주의자들이죠. 그들은 성경 말씀에 잘 연구하고 성경대로 뭘 하려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 은혜를 못 받으니까 뭔가 색다른 거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방언을 통역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기한 일을 함으로 거기에서 자아도취, 자기만족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신비주의자들이고 그들은 주로 방언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꼭 신비주의자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자유주의자들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신기한 기적들, 이사들 이런 것들을 하나의 그 예화 정도로 보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것은 아니고 어떤 그 귀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화요 전설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에 성경에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죠. 그런 말을 보아도 이건 그냥 꾸며낸 이야기일 뿐이다라고 보니까 마음에 감동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몸이 건조한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다른 거를 추구하게 됩니다. 비성경적인 악기를 도입한다든지 무용이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성도들의 육신적인 그 감동을 충족시키는 이런 쪽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열린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성 중심적인 예배나 그런 방편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인격의 변화라든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 말초 심령을 자극할 것뿐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영적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면 지식 중심적인 교육도 위험하지만 지식이 없이 감성 중심적인 교육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자, 이것이 인간 교육의 어떤 문제들입니다. 여러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연구해 보지만 지금까지 인간 교육에는 수도 없이 많은 궤도 수정을 해서 오늘날까지 왔는데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참된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로 돌아가서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하셨는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을 잘 배워야 거기에서 우리도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시간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첫 번째는 진리의 본질을 능력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 진리를 단편적인 지식으로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그 본질,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가르쳐 주셨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자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치심에 놀랐으니
그분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분답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산상보훈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잘 받은 그 많은 무리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당시에 서기관들은 단순히 지식으로만 가르쳤는데 예수님은 그 큰 능력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놀라고 말았습니다. 진리의 본질을 깊이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칠 때에 단순한 지식으로 가르쳤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어떤 그런 면에 대해서 그 진리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을 말해준 것이 아니라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무슨 여자적인 살인, 여자적인 간음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범하는 그런 근본적인 살인과 근본적인 간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그 무리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랐으며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치심에 압도당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이나 서기관들이나 똑같이 율법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그 몸이 건조합니다. 깊이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본질을 가르치셨고 성령의 감동으로 깊이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치심에 그 무리들은 압도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우리 명륜교회는 성경만 가르친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향하여 성장하고 변화했을까? 다른 교회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만큼 신앙적으로 성장했을까?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혹시 학습시킨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가르침을 살펴봐야 됩니다. 진리의 본질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자녀들에게 잘 심어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지식으로 가르치고 몇몇 성경 구절만 암송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교육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답하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학습만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 유대인들처럼 혹은 칼빈이 가르친 그 중요한 교리처럼 처음에는 잘 받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출발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관습적으로 하던 대로 그냥 단편적인 지식 이런 것만 가르치는 이런 가운데 있지 않은가.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혹시 자아도취되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친다. 성경만 똑바로 잘 가르친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자신을 제대로 돌아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교만하게 그렇게 말한다고 하면 어쩌면 더욱더 위험한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진리의 본질을 나의 어떤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모와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교육 방법의 두 번째는요. 섬김을 통하여 느끼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을 통하여 느끼도록 가르치셨다. 영적 감동이 있는 그런 가르치심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6월절 만찬을 잡수시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의 기록입니다. 자, 선생님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 주님께서는 강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6절. 시몬 베드로에게 오시니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주께서 제 발을 씻기십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겨주려고 하시니까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으십니다 라고 말하니까 주님께서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안다는 말씀이 두 번 나오죠. 지금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일단 씻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다른 소리 하지 말고 발 내놔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발 씻기신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무슨 위생적으로 발 깨끗이 씻어라 이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담긴 깊은 뜻은 지금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느끼게 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발을 다 씻겨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신 후에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예,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아까도 지금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발을 다 씻겨주신 뒤에 이제는 알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모르지는 않았습니다. 알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히 알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아, 선생님으로서 우리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어느 정도 그들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알기까지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어쩌면 일평생 알려고 노력을 해도 다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왜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그 죄 씻음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그 깊은 의미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또 계속해서 가르치십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또 읽어보세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과연 그러하다. 내가 주이며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예,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란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공각 공부 시간에 배웠죠? 주님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상당히 넓고 위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 나의 주인,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주, 구세주, 또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얼마나 위대하신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이후에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겨 본을 보여주었으니까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가장 위대하신 창조주께서, 가장 무서우신 그 심판주이신 주님께서 섬김을 통하여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제 아들도 그때의 감동을 받고 너희들도 나와 같이 앞으로 서로 발을 씻겨주고 죄를 용서해주는 이런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해서 거기 그 발 씻김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일들을 그 순간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 참으로 이 중요한 교육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본질을 능력으로 가르치시고, 두 번째로는 몸소 섬기심으로 이 느껴지도록 이렇게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입니다. 이러한 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이 성경에 얼마나 깊이 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교육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서, 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이것이구나 깨닫고 연구하고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교육은 우리 일반적으로 백년지 대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의 교육의 방향은 앞으로 100년을 좌우한다는 말이죠. 그 열매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비로소 열매를 딸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방향, 지금의 정책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을 똑바로 하면 그 열매는 10년 뒤나 100년 뒤쯤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종교개혁 이후에, 이 유럽의 르네상스 이후에 이 교육 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그 변화와 궤도 수정 통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교육의 정답은 바로 이 성경에 있고, 가장 위대한 선생님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 여기 16절, 17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종이 그의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종이 그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신 자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만큼 될 수 없다. 단편적으로 보면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요. 아까 우리 인간의 교육제도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았죠? 그런 문제가 있는 걸 볼 때에 어찌 보면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해줘도 소용없다. 이건 뭐 지식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자녀들을 잘 길러보려고 모든 부모마다 노력을 했는데 이거 뭐 결과가 뭐냐. 우리의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죠?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 가갖고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쳐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요, 얼마나 큰 다행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왕 중에 왕이시다 그렇게 말하죠. King of Kings. 왕들 중에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에요. 그 King of Kings를 선생님에게로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겠죠? Teacher of Teachers.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신데 다 자녀들에 대해서 선생님입니다. 여기 주일학교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들은 부족합니다. 뭘 잘해보려고 노력했어도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위대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주님의 가르침을 잘 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앞으로는 똑바로 하려고 노력을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르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가서 아뢰고 주님 성경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대해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올바른 교육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기 17절 보면은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여기 이것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 뭐 포괄적이에요. 발 씻은 거, 주께서 본을 보여주신 거, 주님이 우리의 선생님이시고 주님이신 거, 그리고 너희들은 종이고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안다고 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죠? 우리 참 부모로서 늘 부족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게 뭔가 잘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유대인이든지 뭐 청교도들인지 다 그들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인생을 살다가 우리에게 또 교훈, 중요한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자,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본질을 능력으로 잘 가르치면서 또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깨닫도록 느끼도록 잘 섬긴다고 하면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좋은 교육의 방법입니다. 지나간 1년 동안 우리 명륜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교사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월급도 주고 또 뭐 여러 가지 복지도 제공해 주고 그리고 나중에 은퇴하면 또 등등의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만 이거 뭐 교회의 무슨 주일학교 교사는요 이런 하나 주는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우리 교회의 교사들을 위해서 하다못해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준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건 서운하다. 미처 거기까지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이 제 불찰이긴 하지만 뭔가 무슨 작은 무슨 성의를 담은 그런 그 선물 하나라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부족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들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행하는 그런 교사가 되고 알고 행하시는 부모님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복 있는 부모님들, 복 있는 우리 명륜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렵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이 주일학교 교육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알고 계속해서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우리 선생님들의 선생님이신 예수님에게로부터 잘 배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 복을 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다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이 내 발을 씻겨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늘 겸손하고 주님으로부터 잘 배우는 그런 주일학교 교사들이 되고 그런 부모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은 복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명립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부모님들은요, 또 이 교사들이 하는 그 수고를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서로 이렇게 뭔가 호흡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 중등부 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를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해보고 많이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모님이 딱 협력하지 않으면 어떤 그 방법도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협력하지 않으면요, 교회 교육 전혀 불가능합니다. 뭐 전혀는 아니겠죠. 아무튼 불가능합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학교 공부보다 먼저 하나님께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인격과 우리의 장래를 위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목청을 높여서 말해 주어도 부모가 어느 날, 오늘 주일이지만 얼마 있으면 시험이니까 너 학원부터 가야 된다. 학원비가 얼마인데 안 가냐. 그렇게 말 한마디 해버리면은요, 교회 교육은 일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자녀들이 뭔가 좀 점수를 좀 올렸다 할지라도 길게 볼 때에는요, 교육은 실패입니다. 10년, 20년을 보면은요, 인격 함양, 사람다운 모습, 이 기독교인으로서의 그 올바른 진정성, 그런 거 기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하고 공부가 더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이거 교회 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좀 이 교회의 여러 교사들과 잘 그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의 이 신앙 교육이 안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